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 세속화된 시기입니다. 자, 지금 7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교회죠. 근데 버가모라는 이름은 뭐냐면 헬라어로 페르가모라고 해요. 페르가모. 이거는 다른 말로 성체라고도 합니다. 성체라고 하는데, 성체는 우리 성 있죠, 성. 그 성. 그래, 믿음의 성체가 무너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보면 페르라는 것은 이중, 가모스는 결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 결혼을 의미하는데, 가모스의 어근은 연합하다, 연합하다의 의미로 세상 권력과 합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세상 권력과 합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절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도 적용됐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버가모하고 같이 상황이 비슷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1798년 교황이 잡히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교회는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교회에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책망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대교회도 계시록 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이 사대교회에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대요. 근데 이때가 종교 개혁 시대였는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도 나중에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 그 도시 조감도예요. 항구 도시면서도 정말 발달이 엄청나게 된 도시 같죠. 네, 근데 왜 이 도시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4개의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4개의 신전이. 근데 여기에 제우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엄청나게 웅장하게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는 황제에게 절하라는 그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다른 데는 1개 있었는데 여긴 3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치료의 신이라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데, 이 치료의 신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 종교의 잡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그 당시 행정의 중심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무엇보다도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네, 얼마나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지 눈만 돌리면, 지금 우리 보면 눈만 돌리면 뭐가 나와요?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눈만 돌리면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이.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신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위로를 주세요. 너희들 정말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단의 왕자가 득실득실한 그 왕자가 있는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의 신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스클레피오스는 구원자로 불렸으며 뱀으로 상징되었다.
뱀이 현대 서양 의학에서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요한의 시대의 이스클레피오스 사당은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사람들은 이 구원자, 신의 치료를 받기 위해 온 세상에서 몰려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 치료의 신이 신전에서 치료를 했는데 신기로 치료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사람들이 막 미신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신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자 치료의 신이라고 여기를 다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앰뷸런스 보면은 뱀이 휘감고 있는 거 다 보셨죠? 그게 바로 이 뱀이에요. 이 뱀. 그래서 우리가 WHO 로고가 이렇게 바늘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모든 의료의 이 상징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가 병이 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학에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한테도 지금 스며들고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어디? 의학의 힘에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신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으로 갈 거냐 아니면 황제 숭배를 할 거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버가모 시절에 이때 총독들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칼을, 이렇게 큰 칼을. 그래서 즉석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안 할래?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사는 신자들은 항상 믿는 것이 그냥 목숨을 걸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계속 안다라고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 총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은 아무것도 무수할 게 아니다. 너희가 둘째 사망으로 갈 그 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 검이라는 게 뭐냐면 롬파이아라고 하는데 길이가 1.5m예요. 엄청 길죠. 그 1.5m의 대검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의 몸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공포에. 그래서 지금 요거는 황제 숭배를 하면 찡을 줬어요. 이 찡이 없으면 바로 모든 직업에서 다 물러나고 장사도 하나도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버가모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쪼개는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셔서 이게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몸을 죽이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태양신의 우상 숭배와 오류가 하나님의 교회로 밀려들어올 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방어책이 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 마음을 받는 그런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그 핍박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이게 로마 지도예요. 로마 지도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전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서 사두 정치를 했어요. 사두 정치. 그래서 서로마에서 가장 서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렸고요. 바로 옆에가 막센티우스 황제가 했고요. 그 다음이 리키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막시미아누스가 이렇게 4명의 황제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는 이 서로마 제국에서 영토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리키니우스와 막시미아누스는 동쪽 지역을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막센티우스하고 싸움을 하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환시를 봤어요. 이렇게 십자가, 구름 위에 떠 있는 십자가를 딱 봤어요. 그 십자가에서 너가 승리할 거다, 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를 보고 신이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밤에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병사들의 방패에 피로 십자가를 새기게 했다. 병사들과 함께 빗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하늘에서 구현된 걸 목격했으며 그 밑에는 이로써 승리하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환시를 통해 본 십자가 상징을 앞세워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종교 자유를 선언했다. 네, 그래서 그냥 밀라노 칙령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환시를 보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마 제국을 통일한 것이 콘스탄티누스고 동로마 제국을 통일한 게 리키니우스예요. 그래서 이 두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거예요. 종교 통합을, 종교의 자유를 주자.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이 나라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밀라노 칙령의 조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이전에는 그 기독교 10대 핍박에서 8개나 그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젠 그 종교 자유를 허락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줬어요. 어떤 특혜를 줬냐면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태양 숭배자들이 기독교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로마 황제가 개종하자 그를 따라서 수많은 태양 신도들이 기독교회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교회는 밀려들어오는 태양신 기도들과 로마 황제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했다. 로마 황제는 태양신교 지도자와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태양신교와 기독교회를 적당하게 혼합시킨 종교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12 제자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태양신의 이교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다. 네,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황제한테 붙고 싶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태양신 교도로 있다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젠 유일신에서 다신으로 바뀐 것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이라고 명령했다. 이 법령은 주의 날을 이교의 제전일과 동등한 수준의 절기로 인정한 것이며 일요일은 이를 중지하는 것으로 그 특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날은 어떠한 그리스도교적인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만 단순히 참된 경일, 조남한 태양의 날이라고만 불리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교도들이 반대할 도리가 없었다. 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개종하고 많은 관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요일 태양 숭배한 일을 그날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다 뭐를 지냈죠? 안식일을 지내고 기독교 사상에서는 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황제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반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이때부터 존엄한 날로 이제 지켜지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것을 이어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받게 된 거예요. 자,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어요.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노니 거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때 아까 그 총독은 칼을 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 황제 숭배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증인들을 바로 안디바라고 합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선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안디바라는 거는 안디바라는 이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디바라는 이름에는 안티 대항하는 파파스 교부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교부라고 불리우던 교회 지도자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디바라고 불렀다. 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다들 세속적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때 성경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따라갔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를 바로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안디바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번 또 볼게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속화되고 타락시키는 주역이 되는 시대에는 예수께서 순결한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에 저항하는 음성을 내면서 일어났던 성도들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다. 버가모 시대에는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외치는 종들이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종들이었다. 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세속과 타협할 때 그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테르툴리아누스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도미티나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벌겋게 되기까지 계속 뜨거워지는 노스 황소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안디바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장로였죠. 장로였는데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 보니까 가장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 정말 당하기 싫은 형벌이 뭐냐면 이렇게 황소를 벌겋게 달궈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팔이 있어서 소리치는 것을 바깥에서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익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이런 형벌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또 한번 볼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자,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 그래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교훈을 영어로는 교리라고 합니다. 닥트린. 우리가 닥트린이라고 하죠. 교리. 그럼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교리 중에 우리가 잘못 믿는 교리들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작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그리고 죽은 숭배자들의 석상이나 그림으로 대체해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종교 행습에 따라서 십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흔들렸으며 천사와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리를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상 섬기고 바울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 지옥설, 우리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런 사상들을 이때 다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철떡같이 믿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멸망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성당에는 우상들로 가득 찬 거, 바울상, 베드로상, 이게 그때 전통으로 넘어온 거예요, 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자들이라고 그래서 성자들을 섬기잖아요. 마리아상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다 섬기는 게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죠. 두 번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어요. 그럼 발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예요. 어떻게 정복해요? 생각을, 교리로서 백성들을 정복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이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를 섞어내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서 이때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불의의 싹. 이 불의의 싹이 뭐냐면 세상과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다 왜곡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친 것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도달하는 것이다. 이 미친 마음은 뭐냐면 이 땅에만 오로지 소망이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해요. 하늘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명예 갖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미친 마음. 볼게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과 공모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로마 황제와 공모하여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발람의 교리인 것이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그래서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기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교회를 지배하고 휩쓸고 갈 거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목사나 아니면 리더를 보고만 간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좀 삼아야 돼요. 이와 같이 내게도 리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리골라당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이때 엄청나게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삶에서 그냥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살인을 해도. 이 사상이 여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죠. 볼게요.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무율법주의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도덕 폐기론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짓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서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는 신전의 창기들과도 음행을 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는 비록 소수였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네, 이런 사상들이 버가모 교회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이제 다음 교회로 넘어갈 때는 그 사상이 완전 지배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래서 리골라당의 그 교훈은 본인이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상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덕률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냥 도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만 알고 욕심만 챙기고. 이것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을 때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자유하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오류로 지금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예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내게 버가모 교회, 회개하지 않는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무 무섭잖아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교회를 향하여 속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별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지금 세상에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입의 검,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시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만약에 그렇게 우리한테 하루가 벌어진다면 빨리 회개하자는 거죠. 한번 볼게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었다. 버가모 교회에서 받아들인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이면 예수께서 직접 검을 들고 싸우겠는가. 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리,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교리인가, 성경과 맞지 않는 건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또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라고 박연히 믿거나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들한테는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감추었던 만나를 줬대요. 그리고 흰 돌을 줄 건데 그 이에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근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그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정말 신자 개개인이 죽음과 믿음을 같이 매일 같이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믿으면 죽을 거냐, 이거를 놓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참 경험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라는 건 뭐냐면 천사의 떡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5절에는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이 음식, 이건 뭐냐면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감추인 만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삶 속에서 깨달음을 받고, 이게 감추인 만나를 매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지만 이렇게 극심한 핍박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볼게요.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버가모 교회 안에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사라져버렸다. 교인들은 말씀의 기근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사라진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교리로서 우리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가란 거예요. 계속 삶 속에서 메말라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는데, 정말 그 말씀 말고 개인 스스로 공부한 그런 사람들은 이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흰돌은 로마 시대에는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흰돌을 주었어요.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 그래서 이 우승한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 안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흰돌. 한번 볼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여기서 보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성품이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있어야지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매 순간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는 그 경험 가운데 자기만 아는 그 경험의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이 아는 또 이름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의 14만 4천의 경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14만 4천이 되려면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살지 않으면 이 경험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교회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지 말고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